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가 주 안에 다 한 가족이니까요, 함께 40절에서 47절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각기 다양한 꿈과 삶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꿈과 기대와 삶의 소망은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시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동일하게 가져야 할 꿈 하나가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참 좋은 교회, 바르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꿈입니다. 그 꿈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다 가져야 하는 꿈입니다. 정말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고 또 바르고 온전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참 좋은 교회, 그리고 바르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제력과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한 작은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는 첫 주일, 이제 첫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겠습니까? 설교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배불리 먹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어서 그만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천 개를 가지고 5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성도들이 실수인 줄 알고 있었죠.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 장로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런 기적일 것 같으면 나도 행하겠네. 그 말에 성도들이 깔깔깔거리면서 웃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날 설교는 정말 어떻게 끝을 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설교가 끝이 나고 예배가 끝이 나고 그냥 성도들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 그 맨 앞에 앉아있던 그 장로님이 그렇게 밉고 섭섭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정중하게 지난 주일은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었을 것을 이 목사님이 맨 앞에 있는 장로님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로님, 이번에도 이런 기적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팔짱을 켜고 아이고 그럼요 하고 말고요. 지난 주일에 먹고 남은 떡이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비단 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참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런 쓸데없는 일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바르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억제력과 집중력입니다. 억제력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말을 다 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휘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번만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게 정말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 순간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억제력입니다. 근데 왜 그런 억제력이 필요하죠? 진짜 집중해야 할 것에 힘을 쏟기 위해서입니다. 억제를 하지 못하면 진짜 집중해야 할 그 본질에 힘을 다 쏟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제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더불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앞으로도 반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진심을 난 진심이야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가식처럼 보입니다. 진심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진리는 반드시 그 실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실체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는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또한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회의 본질을 오늘 저는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즉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가 그날에 3,000이나 다하더라. 이 엄청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 교회였는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목할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건물이 좋은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병원이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환자들이 그 병원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들 환자가 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좋은 병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일 것 같으면 그건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아요. 신자의 삶을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건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날마다 영혼 구원받는 그 성도의 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47절은 두 가지로 이렇게 소개해 주네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 원어에는 없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한 번 더 했죠. 시작.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교회 밖에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제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교회 모일 때면 다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요, 이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축도를 할 때 다 일어서게 하고는 세상을 향해서 다 돌아서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뒤통수에다가 그렇게 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행위에도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한번 뒤통수에다가 축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이거죠.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을 때는 함께 찬미하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영혼 구원이 늘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붙잡았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루살렘 교회가 딱 붙잡았던 교회 본질 세 가지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딱 한 단어를 제가 앞에 각각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참된 말씀과 참된 교제와 참된 기도가. 지금까지의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 말씀, 교제, 기도 이 세 가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참된 말씀과 참된 교제와 참된 기도가 있는 것 맞습니까? 이 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교회 본질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되어진 것이죠. 먼저 참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의 승패나 교회의 승패나 그것은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눈을 딱 감았을 때 나의 인생을 흔드는 그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여 주여 외치는 것도 좋지요. 근데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서 그저 주여 주여 이것만 외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그 수술대에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로지 혼자 올라가는 것이죠. 생명을 다루는 그 엄중한 그 무서운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다녔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신자의 삶을 살았는데 내 마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서 그저 주여 주여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표지가 되어지는 한 말씀, 진리는 자주자주 반복해야 되니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지금 이렇는데? 진짜 내 삶이 이렇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건 곤란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주의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삶, 이게 뭐죠? 이 땅을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똑바로 써요. 근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예외 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방주를 만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의 처음에 소개는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노아에 대한 첫 소개입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답해봐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이런 노아에 대해서 이제 노아 인생 후반부에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모습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세상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수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그렇게 오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안 오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오면 다 알게 되는데 왜 이와 같이 노아가 변해버린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침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성경이 그 이유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의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꽤 길게 나오죠. 그런데 성경 창세기가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요,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되고 전환될 때마다 아주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노아에 관한 새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 구절로 시작을 해요.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이제 노아가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 구절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1년하고도 17일 머물다가 방주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 15,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공통점 눈에 보이죠?
성경 창세기는 노아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모든 새로운 장면이 시작될 때마다 항상 무엇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단락이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 벌거벗게 되었지라. 이 스토리를 시작하는 그 단락에는 이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도 놀랍고 이걸 지금 듣는 사람도 놀랍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천하의 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실패해버리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문드립니다. 구원받은 신자 맞습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이 힘이 되는 것 맞습니까? 주의 말씀이 지금 흥황하여져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말씀 앞에서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랍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앞에선 공동체였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을 전한 이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들은 애초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는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가장 똑똑하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그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 플로톤 같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 사도들이요, 뭘 배운 것도 별로 없을 그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저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도는 딴소리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습니다. 그 설교학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실 텐데 그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당신이 오늘 전하는 그 설교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당신이 전하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는 이 설교가 평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눈을 감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설교인데요. 마지막 설교인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참된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교제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붙잡아야 되나? 교제는 저절로 되는 것 아닌가? 그저 좋으면 야, 커피 한 잔 마실래? NIBC 가자. 밥 한 번 먹을래? 그거 교제 아닌가? 교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 아닌가? 더불어 교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제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에센스를 모아놓은 것이 뭐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고백 뭐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고백해야 할 그 고백들을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딱 모아놓은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는요, 이 땅에서 신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후반부의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거룩한 공회와, 그리고는 종말에 관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자, 그러면 거룩한 공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몸이 살고 영원히 사는 이 종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까지 가는 이 중간에 딱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또 해봐야 되죠. 처음부터. 거룩한 공회와, 그죠? 이 도중에 하면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처음부터 또 해봐야 돼요. 이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쭉 하다가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세상의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납득되어지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이 고백은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 앞에 나오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신앙 고백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밥 한 번 먹는 것? 그겁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코이, 마음이라는 말과 노니아, 하나 되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밥을 한 끼 먹는 것을 일컬어서 교제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지금 마음이 힘들고 슬픈 자들의 그 마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져야 그게 뭐죠? 교제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까지 전달되어져야 그게 뭐죠? 그게 교제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참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런 코이노니아를 누리면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런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성도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이들을 일컬어서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요. 이 지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아픔을 함께 나누죠. 가족은요, 기쁨을 함께 나누죠. 근데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우리가 다 한 지체입니다. 이것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걸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발 말하잖아요. 뭘 엄청난 걸 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우리 인사부터 잘합시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주차장에 차를 나란히 주차하고 걸어오면서 아니 세상이 왜 그렇게 생을 까는지, 복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네가 인사하면 내가 인사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먼저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 교제해 나가는, 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입니다. 도대체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질문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문제가 있는 사람. 2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여 우리가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성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노아 방주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의 길이는요 150m 정도가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규빗은 어른들의 손끝에서 발꿈치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짧은데요.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50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300규빗이면요 150m가 되죠. 이건 산수입니다. 너비는 5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너비는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25m가 되어지고요. 높이는요 30규빗이니까 15m가 됩니다. 이게 노아가 만든 방주의 사이즈입니다. 그 당시 이건 엄청나게 큰 방주였겠죠. 근데 이 엄청난 방주에 창은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수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와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이 방주의 세상에 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창이 어디로 나 있는 거 아니? 16절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창은 어디에 내라고요? 위로 난 창. 위로 난 창 하나만 내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방주 안에서 1년하고도 17일을 머물러야 됩니다. 그 방주 안에 그 1년하고 17일 머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저들은 언제나 위에 난 창 그거 하나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위로 난 창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꿈틀꿈틀거려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겠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너의 연봉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다가 왔냐? 이건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난가지 통신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때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가 바로 그 교회구나. 그 교회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그 교회 때문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네가 바로 그 교회를 섬기다가 왔구나. 잘했네. 그러고 이제 이어서 물어보겠죠. 그런데 너는 그 교회에서 뭐 하다가 왔니? 이 질문 하지 않을까요? 우리 말씀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 함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같이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던져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교회 본질인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딱 붙잡는, 그래서 참 좋은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힘을 모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기도하겠습니다.